1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adox exerexato hemas en auto procatables cosmu einai hemas hagius kai amomus 카테노피온 아웃 엔 아가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은 곧으로 시작됩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3절 뒷부분의 내용을 다듬어주고 그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즉 3절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함이었습니다. 4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함이 세상 창조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택하사의 의미는 선택과 택함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14절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하사, 예정하사, 기쁘신 뜻, 예정하신 것이니, 기업이 되었으니 등이 있습니다. 택함에 대한 개념은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디모데후서 1장 9절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등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선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제는 미리 존재한다는 의미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타락 전에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4절 주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담이 범한 죄는 인간에게 유전되지 않으며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미리 아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어거스틴은 아담 이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의견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택과 유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자유에 의해 그분의 주권 하에 원하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완악하게 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기된 자가 애굽 왕 바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내하시는 까닭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멸망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특이한 점은 선택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버려진 자들도 존재한다는 뉘앙스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복에 감사하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버려짐에 대한 설명은 1절 덧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흠 없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됩니다. 개역개정은 사랑 안에서를 4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은 3절에서 14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가 4절과 연결되는 것이 매끄러운지 아니면 5절의 첫 동사 예정하사와 연결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4절과 연결하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5절과 연결하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과 연결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에베소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대부분이 신자의 신앙 행위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4장 2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4장 16절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5장 2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25절 28절 33절 6장 23절 24절도 신자의 행위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랑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으로서의 사랑, 거룩, 흠없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서는 5절 예정하사와 연결되기보다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같이 4절에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로 연결하는 것이 나은 듯합니다. 칼빈도 사랑 안에서를 4절과 연결시켜서 신자의 완전함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는 신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4절은 택함 받은 신자는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세로 산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신자를 향한 그분의 선택이 일시적인 상황,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5절은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